예, 저는 의왕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군산 본원교회도 그 주변에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분가를 했죠. 분가를 했지만 뭐 사실은 이제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내려와서 항상 군산 교회를 기도해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하신 형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모체가 군산교회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군산교회와 군산 또 번윤교회가 또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참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좀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 그러니까 왕래를 하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조금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또 그런 부분들도 주님이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또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안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읽어보셨으면 그냥 해도 되는데 예, 안 읽어보셨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선생님 2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명 회사인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2003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롤모델이 영국의 유명 락밴드인 비틀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엉뚱한 랩을 질문자가 어떻게 비틀즈와 같은 뮤지션이 사업가인 당신의 롤모델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비틀즈라는 그룹 각 개인의 역량은 최고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서로의 결점을 보완할 때 가장 최상의 음악을 세상에 선보임을 보며 비즈니스 역시 한 개인의 역량보다는 팀워크를 통한 상호 보완 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제품이 나올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역자의 일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동일하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팀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팀 사역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또 동일하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지역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는 이 대단한 교회를 생각했을 때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잘 알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고 불러냄을 받은 무리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인도하셔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의왕교회 지금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삶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통해서 그들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었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수고로움이 따르는 것이지요. 또 동일하게 인내가 필요하죠. 아까 우리 사회자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더디에 오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로 인도되지 않는 믿음은 구원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간증문을 쓰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변화된 생활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고보가 그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배고픈 형제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배고픈 형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연민을 끼치지 않고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연산이 아닙니다. 저는 자연산인 줄 알았어요. 제 안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많이 깨닫게 된 것이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고 또 동일하게 누군가는 내 가까이 있는 제 자매는 힘든 것이죠.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생명을 바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주님 사랑해서 오셨잖아요. 저 불러 오신 것입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저 양반이 어떻게 생겼나? 또 어떻게 말씀 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옆에 지금 앉아 있는 형제자매들 손을 붙잡아 주시고 형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형제자매들 교회에 안 나오셔도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주십시오. 같이 나와 주십시오.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지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 다시 오심을 믿지요? 믿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심을 알기에 고난이 주어져도 인내하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지.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유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하잖아요. 우리 어떤 형님이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막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병상에 3일을 이제 누워 계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서 감사하다. 주님이 이런 고난 주셔서 내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예배에 감사를 했는데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잠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들이 임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다고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유업의 일부분이에요. 이미 여러분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뿌리내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우리 칭이라고 하죠. 믿는 자는 매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화죠. 믿는 자는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영화라고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주어진 이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주님이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귀한 빛에 그분의 사랑의 아들에 우리를 옮기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덕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주님으로부터 그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참 좋습니다. 주님 참 좋습니다. 주님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되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어떻게 본이 되었나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 이 전도팀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그들의 영혼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아마 구원받고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동일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주며 항상 기쁨을 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이 그쵸?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내시가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는 기쁨을 가지고 그쵸? 신앙생활의 길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항상 기쁨을 줍니다. 참 성경이 놀라운 것은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면 볼수록 새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이 있었나?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그때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제 얼굴이 바뀌는 것을 보잖아요. 저희 자매는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 봐야 돼. 자매 왜 웃으세요? 말씀 안 보면 안 된다고.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보면 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매님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면 이 심령이 그래도 이 성령의 이게 그럼 마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그냥 인내하고 이렇게 참아내는데 이 말씀 안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 따랐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제자는 따르는 자죠. 돌을 쫓는 학생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셨죠. 제자는 예수의 흙먼지를 따라 걷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 흙먼지를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랍비에게 보려면 그의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랍비의 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랍비에서라는 책을 저희가 교회에서 같이 공부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아리에 레이브 사라스, 상당히 어렵죠? 유대인인가 봐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랍비에게 간 이유는 그로부터 토라 해석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신발끈을 묶고 신발을 벗는 방식을 관찰하기 위함이었다.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의 언행과 자세와 주님에 대한 충성을 통해 토라를 명료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해되시죠? 우린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인격을 배우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수고하는 인도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의 삶이 예수를 어떻게 쫓고 있는지 여러분 그분들의 본을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그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저는 우리 정호영님 참 제가 청년이었다면 같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지금 수고하고 계시죠. 그러나 앞선 영적 지도자를 좀 따라 주십시오. 왜요? 바로 이 인도자들이 여러분 영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보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양무리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양무리를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 또 그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보고할 책임이 인도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십시오. 즐거움으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신나서 일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신나서 일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신나야 하잖아요. 교회가 신나야 됩니다. 신나서 와서 신나게 그렇게 교제도 하고 일꾼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교제하고 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 때문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지. 우리도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못 가게 옛날에 어떤 자매님은 어머니가 문을 잠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책을 태워버린 분도 계시고. 이런 핍박이 있는 것이죠. 또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심한 욕을 들으며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 집단이라는 매도까지도 견디어내야만 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훨씬 힘든 일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인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니 내가 복음 믿으니까 이거 뭐 이게 좋아진다더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져.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그런 생각, 그 구독자분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제하다 보면 아이 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고난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내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왕교회의 어려움이 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겨내십시오. 다른 교회도 우리 군산분회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교회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어느 교회가 완벽한 교회다. 그 교회에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럼 우스갯소리는 얘기죠.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본이 된다고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견뎌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산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지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늘의 유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와 왕자 이야기, 동화 얘기 들어보셨죠?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정체성은 뭐예요? 왕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드려 막잖아요. 내가 왕자인데 왜 뭐 너네들 이러냐고 막 두드려 맞으면서도 왕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이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인내로서 기다리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의안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어떠한 또 어려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인내하라고. 갚으시겠다고. 그 인내를 갚으시겠다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교회만 잘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격려하거나 낙심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만이 상처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처 별로 안 받습니다. 아, 이 사람 당연히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구나 하는데, 또 성도들은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것 같은데 갑자기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어려운 말하면 상처를 받고, 나 그 형제 때문에 안 나가. 그 자매 때문에 안 나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낙담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세워주는 사람, 그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회도 동일하게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본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야, 너네 봐라, 저렇게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도 헌신을 하는데 너네 이렇게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 너네 뭐 하냐? 주님 앞에 헌신하지. 너 약속했잖아. 한다고. 그러면 해야지. 라고 이렇게 달래듯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회의 본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의왕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와, 이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야, 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는 자에서 말씀을 퍼뜨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퍼지다라마는 나팔을 불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의왕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랑한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좀 좋아야 돼요. 본이 되는 교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회가 되면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번역교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면 거기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워런 ESB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불어대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나팔을 불어대는 데가 너무도 많다. 우린 주님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내 자신을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죠. 자랑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 세계 NSC 통계에 따르면 불신자들을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친구나 친척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75에서 90%가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교회에 더해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2016년에 불신자 117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친한 친구가 교회에 가고자 한다면 갈 의향이 있습니까? 36.8%가 그렇다. 그리고 매우 그렇다도 7.7%예요. 여러분이 주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교회 가고 싶은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실래요? 우리 교회 참 좋은데.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이런 일이에요?
교회 좀 오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나팔을 부르셔야 돼요. 여기 채우셔야 되잖아요. 채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강 형제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나팔을 불도록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한국 개신교가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고 해요. 2019년 12월 달에 이렇게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부분이 보면 뭡니까?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친구, 그죠? 선후배 뭐 14%, 그 다음에 가족, 친척 10%. 대부분이 가족,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구조사에 보면 로마 모델, 그 다음에 켈트 모델이라고 있는 것인데, 로마 모델은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막 이렇게 대중설교 했잖아요. 구도자들 모아놓고. 그렇죠? 저희도 구도자 모아놓고 포럼 집회 매년 했습니다. 거의 한 30명 가까이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대중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도. 대부분은 교제를 통해서,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이 대화와 또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는 믿음과 헌신으로까지도 초청하는 것이 이게 켈트 모델이라고 해요. 교회는 결국 일꾼으로까지 성장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에서 75%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 결혼이나 출산, 기쁨, 슬픔, 취미, 경제적 이익 등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관계를 여는 좋은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 지금 제가 구원받았는데요. 어떤 한 서울의 자매님이 동생, 이제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그분은 이제 그 형제죠. 지금은 형제. 저는 전라도고, 그저는 충청도예요. 경계를 넘어야 되는. 상당히 뭐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거리가 되는데 제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16번을 찾아갔습니다. 16번 찾아가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모임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따라오든지 하지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따라오라고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냈다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교회,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했으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도록 했습니다. 소망에 있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의 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구원받는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렇죠? 어린아이 난 기쁨으로 인해서 난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이 탄생의 기쁨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랑의 수고, 그냥 안 오잖아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간증하면서 뭐 이렇게 예수 미쳤다 그러니까 그냥 왔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뭐 친구가 가자 하면 그냥 오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지금 형제
안 간대요. 빨래를 해야 된대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빨래를 해줄게. 대바가 빨래를 막 해줬어요. 미안하니까. 아, 그래, 알았어. 가자. 뭔가 이렇게 수고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가자고 하면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의 차이를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신학적으로 봤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일반 교파는 믿지 않지만. 하지만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의 날에서 언급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를 믿고 있습니다. 휴거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 라는 말은 헬라어 아네메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림데이어는 누군가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인내와 신뢰로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핀들레이라고 하는 분은 끊임없이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죠. 저도 그렇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일상의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요, 주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기 감람산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막 휴거에 대해서 막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가봤어요. 다미선교회 앞에 가가지고 휴거가 되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갔어요. 가서 나중에 휴거가 안 됐는지 불을 꺼버리더라고요. 왜냐면 불 켜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 다 끄면서 이제 조용히 하더라고요. 뭔 휴거입니까, 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광신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와야죠. 하지만 그냥 교회에 죽치고 사는 대단한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오해해서 직장을 버리고 일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식객 노릇을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에게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비량 선교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자기 이 생애 벌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충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소망은 싹튼 신앙이 성숙하게 자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나팔을 막 불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막 생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월계관을 주시는 것이죠. 정말 자랑이다. 바울은 사람이라는 인격체에 투자했고 그 보상은 영원합니다라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의왕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전부를 투자해서 사신, 그렇잖아요.
그 보상은 영원할 것입니다. 제가 워런 웰스비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말씀에 보면 좀 워런 웰스비 목사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빈손으로 기뻐할 영혼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께 선물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여러분, 빈손으로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영혼 없이,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저 형제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어요. 저 형제 때문에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의 택하심을 안다. 여러분, 의왕교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이곳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택하셔 부르셔서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왕교회가 이 주변에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리게 될 때 아마 주님은 너희들에게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나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에 충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영자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의왕교회로 부르셨고 이 의왕교회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의왕교회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런 것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특권이에요. 개척교회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힘들지만 보상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힘들고 조금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더 안 늘어나고 부흥도 안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사실 제가 별로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여기 오면서 너무 긴장 많이 했어요. 3일 밤을 주님이 3일 밤을 새벽에 깨우셔가지고 새벽 2시, 3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국내에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외국에서도 영어로도 설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몇백 명이 있는 성도들 앞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긴장도 안 했는데 이게 의왕교회에서는 말씀을 저희 자매가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런다고 막 긴장이 돼서 제가 우리 병걸 형제가 맛있는 걸 사줬는데요. 제가 조금만 먹었어요. 형제가 미워할지 모르겠어요. 형제님 내가 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만큼만 먹는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말씀을 위해서. 왜냐면 솔직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보대깁니다.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대접한다고 막 하는데 보대껴요. 그럼 이게 더 안 되더라고요. 좀 잘 먹었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5장 24절 참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 다른 교회 칭찬받는 교회, 향기가 나는 참 교회,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의왕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저희 이 군산에서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